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저 또한 잘 지내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추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왔던 그 첫날이 이제 이번 주일에 제가 딱 3년째 되는 날인데 제가 12월 17일 날 201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날 들어온 날이 제가 목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영하 17도였습니다. 뭐 우리나라 35년 만에 추위인가 그렇게 추웠던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달라스에서 비행기 타고 올 때 달라스 그때 온도가 영상 14도였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얇은 잠바 이렇게 하나 걸치고 그날 공항에 들어왔다가 얼어 죽을 뻔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번 주일날 새벽기도 나올 때 보니까 그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추운 날씨가 이번 주일 추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뭐 추위가 잘 적응이 안 돼서 저는 여름이 좋고 또 저는 찬바람 때문에 자꾸 기침하니까 이제 내가 원래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나 저기 아프리카에 가 살아야 될 사람인데 잘못 왔나 가끔 그 생각도 합니다. 여름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어떤 살아있는 생물체든지요 약하기 때문에 망하는 생물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인류의 역사나 아니면은 어떤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요 뭐 제가 그런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책에서 보면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멸종한 동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강한 동물들은 전부 멸종했습니다. 근데 생물학자 중에 어떤 분이 그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강한 자가 멸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강한 자가 멸종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항상 덤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짐승은 피합니다. 도망가지요. 숨습니다. 그리고 싸울 일이 있어도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있는데 강한 짐승들은 항상 머리를 꿋꿋이 세우고 달려든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강한 짐승은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전부 사냥당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 앞에 사는 길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부족하고 약하구나 힘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저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또 나도 모르는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작년에 한번 똑같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좀 다른 내용으로 전했는데 오늘 그 말씀 기억나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앞에 배경 설명을 좀 똑같이 한 5분 정도 설명을 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갈릴리 호수하고 헬몬산의 그림인데요. 그 앞에 있는
파란 색깔이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보이는 눈 덮인 산이 헬몬 산이죠.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담수호입니다. 그 흘러내려서 만들어진 자연 호수죠. 호수의 둘레가 약 53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 면적이 한 166km 되니까 보통 우리 서대문 정도 되려나요? 중구보다는 좀 작을 것 같고 서대문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호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수면으로부터 약 209m가량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깊은 물이죠. 수심의 평균 깊이가 26m 정도 된다 그러고요. 가장 깊은 곳이 43m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 중동 지방에서 바다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넓었기 때문에 53km가 되는 호수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공간복음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 이것도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고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민수기서에 보면 긴네렛 호수, 이렇게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민수기 34장과 그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또 아니면 누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고 우리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앞에 우리가 아까 봤던 사진에 보면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헬몬이라는 이름의 산입니다. 높이가 2760m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한 10m 정도 높네요. 백두산이 2744m죠. 그래서 이 헬몬산은 높이가 높아서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헬몬산의 눈이 햇볕이 뜨거울 때 녹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이 차가운 물이 그 헬몬산의 계곡을 타고 쫙 흘러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갈릴리 호수는 잠잠하니까 그리고 뜨거운 햇볕에 달궈져 있으니까 호수물이 미지근합니다. 근데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눈이 녹아서 내려온 물이니까 굉장히 그 아이싱된, 다시 말하면 얼음물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 계곡의 물이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그 따뜻한 물하고 탁 부닥치면서 거기서 수증기가 일어나면 그것이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어서 그것이 뭐가 돼요? 비바람을 일으키는 풍랑이 있는 겁니다. 이거 호수에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호숫가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 넓이상으로 볼 때 그런 이유로 가끔 그 갈릴리 호수에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까지 오면 이제 더 심하겠죠. 그런데 이 물이 내려오는 것이 갑자기, 예전에는 기상대가 없으니까 날씨를 모르잖아요. 흐리고 맑다 정도는 알지만 온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뜨거운 그 햇볕이 비치는 날이 오면은 그 헬몬산에 눈이 많이 녹아서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한꺼번에 내려온 계곡물이 이 갈릴리 호수에 유입되면서 갑자기 풍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일어나는 풍랑도 바로 그러한 현상으로 일어나는 풍랑이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매일 고기 잡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다 거기 어부 출신인데 그들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지만 풍랑이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오늘 기적이 일어난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마태복음 8장이 더 재밌는데 짧아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바로 일으킨 기적이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앞에 바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풍랑을 일으키는 기적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이 5장, 6장, 7장, 8장을 보면서 특별히 7장, 8장, 9장, 10장 이 풍랑이 일어나는 장면 14장이 나타나는데 그 전체적인 10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야이로의 딸을 살린 기적, 혈루병 여인을 고친 기적, 이런 것들이 쭉 앞에 나오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기적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나 마가나 이 기적을 쭉 기록하면서 어떤 개인에 대한 기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은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그 다음에 초월적인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어떤 신비적인 기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기적으로 뭐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우리까지도 통치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 왜 이 기적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거를 우리가 조금 보면서 읽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마다 새벽기도 때나 오후 예배 때 이런 얘기 자주 하는 거는 성경 읽을 때 생각하면서 좀 읽으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강조하는 교회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 기적이 나오면 기적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풍랑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을 만드셨고 자연도 다스리는 그분인데, 그럼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매일 보는 제자들인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풍랑을 안 만나는 게 아니죠.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얘기는 우리도 역시 이런 어려움과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외치면서 혼비백산하고 당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걸어오실 때 그분이 너무 놀랍고 무서우니까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유령이라고 소리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하고 당황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하고 매일 있으면서도 지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목사들도 가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남보다 봉사를 많이 한다, 내가 남보다 헌금을 많이 한다, 내가 남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본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있다, 남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치면, 아니면 본인은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일이 닥쳐도 자기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겪어보지 못했을 때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신비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걸 깨트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기적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 너희의 힘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결론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며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수많은 기적을 보고 제가 자랐습니다. 제 눈앞에서 암덩어리를 쏟으면서 완치되는 환자들도 저 봤고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자라왔던 교회, 그리고 제가 다녔던 기도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도원들을 많이 다녔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고 제가 자랐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님들도 많이 봤고요, 여전사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정말 저는 그때 대단하고 신비스럽고 하나님의 사자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그분들이 그 집회가 끝나고 나타나는 화를 내는 모습, 아니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적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 같은데요,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요 그렇게 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고 저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구나,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가 신비한 능력을 일으킨다, 누가 기적을 일으킨다, 뭐 설교를 잘해서 그분이 엄청나게 능력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저 하나도 조금만 조금 하나도 안 부러운 건 아니고 조금 부러운데, 조금 부럽죠, 거짓말은 아니고 조금 부러운데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살아가는, 내 연약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제 목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신문에 나오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정점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수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능력 때문에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잘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사탄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 반입니다.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정도로 존경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분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도 사탄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있는 저도 이 사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도구로 쓰다가 버릴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씩 울고 넘어지는 그런 젊은 목사, 30대 젊은 목사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젊은 목사도요 결국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그런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너는 역시 내가 없이는 못 사는,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고 그 예수님 믿음을 같이 가는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본문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요, 지금 본문에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큰 풍랑이라는 제목을, 그 큰이라는 단어를 메갈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 메갈레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영어로 쓰는 메가톤의 그 오리지널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가톤급 풍랑이 임했다라는 말이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런 풍랑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몇 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경,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이 가장 피곤할 때가 언제죠? 2시서부터 4시 사이입니다. 새벽 2시서부터 4시. 근데 요 사이에 지금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장 약했을 그때에 지금 이 풍랑이
제자들을 덮쳤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깜깜한 밤에 풍랑이 일어났고 그 풍랑은 너무나 커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데 거기에 누구까지 나타나요? 유령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저기서 지금 머리 풀어헤치고 걸어오는, 바람에 흩날리면서 걸어오는 귀신이 보이는 거죠.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 풍랑 무서워, 그 귀신 무서워, 지금 뭐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모습을, 허둥지둥 우왕좌왕 뭐 혼비백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 갈릴리 호수의 이 태풍은요, 바로 우리 인생에 임하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옆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딱 두 가지 이유만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교만했을 때 나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할 때, 성실하게 살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고난은요, 내가 교만하든지 내가 잘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는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 너무나 내가 이것을 양쪽 다 심하게 가면 한쪽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고, 한쪽은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정점이 올라간 거죠. 예수님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완전히 기적의 끝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야, 이제 예수님이 왕만 되면 우리는 이제 땡이다. 정말 너무나 신나는 세상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착각하면서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는 그때 이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풍랑이 일어난과 동시에 제자들 마음속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대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어떤 희망, 인간적인 그런 또 모든 영광과 그 명예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이제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풍랑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풍랑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서 내가 뭐 영의정이 되어보겠다, 좌의정이 되어보겠다,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그 순간이 된 거죠. 그저 내 생명 하나 붙어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이 풍랑을 이기고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거 하나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인간적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저 내가 이것만 벗어나서 살기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교만도 없어지고요, 자랑도 없어지고요, 그때는 내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도 사라지고 오직 뭐만 남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생명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오직 그 주님만이 나의 희망되고 소망될 때, 오늘 예수님처럼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들 앞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요만큼의 고통만 있어도, 아니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닥칠 때 나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이 오면요, 오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본성들, 그리고 내 안에 숨어져 있던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누가 나를 건드리는 걸 못 견뎌하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정말
나의 정체성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5천 명을 먹인 기적,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기적, 혈류병 여인을 고친 기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능력은 다 사라지고 이제 살아났으면 좋겠다,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오직 그 마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말이죠. 예수님이 왜 그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냐,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주님,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 나타나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오늘 나 역시도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5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52절, 자, 시작.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음이로라.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이죠. 지금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일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왜요? 지금 닥치고 있는 이 파도, 이 풍랑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주님의 그 은혜, 능력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고, 여기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그 말은 사실은 그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신비한 기적으로 마음에, 이것은 나를 위한 기적, 내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본 구경의 기적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 속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배만 불렸다라는 얘기죠. 지금 5천 명이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 야,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너희들이 먼저 저쪽 편으로 건너가라, 내가 나중에 쫓아가겠다. 그래서 이 지금 풍랑이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 마음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야, 5천 명을 먹이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생명의 떡이다. 그것이 아니라 저분이 왕이 될 수 있겠다, 저분을 붙잡으면 내 배가 부를 수 있겠다, 이 놀라운 기적이면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겠다.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죽을 위기가 닥치니까 그런 내가 겉으로 가졌던 그 마음들, 정말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영광들을 다 놓쳐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실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둔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의 참뜻을 깨닫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떡이요 내 인생에 정말 생명을 주관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제자들은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배를 불리는 데 핵심을 뒀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살렸지만 지금 나는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같이 믿어도요, 그 예수를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하면 그 예수는요 남의 예수님에 불과합니다. 남이 만난 주님이 되고요, 남이 경험한 주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수년을 살아왔지만 그 예수님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그 예수님은 소경이 경험한 예수님이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놀랍게도요, 지금 역설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죠. 그렇죠?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잖아요. 지금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요. 지금 막 배가 흔들리고 풍랑에서 막 내가 멀미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비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저쪽에서 깜깜한 곳에서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껌껌하니까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에도 처녀 귀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랬으니까 비슷하게 봤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유령이라 그랬는데, 지금 자연이었던 이 풍랑,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호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은,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바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도치는 호수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섭게 부는 바람이 이 예수님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풍랑과 그 바다와 그 바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았던 제자들은, 그 기적을 날마다 바라봤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자연은, 풍랑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호수 앞에서, 바람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고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이 바다처럼, 이 바람처럼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나한테는 있는가요? 여러분은 정말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정신 못 차려서 내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 나에게 나타나시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모든 거 다 팽개치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본문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어라고 명령하시오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명령함으로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물이 똑같이 파도가 치고 있어요.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번개불처럼 깨닫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의 이 바다가, 이 풍랑이 베드로에게도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겁을 내서 다시 빠지긴 했지만 말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 오기 때문에 내 문제도, 나를 힘들게 하는 풍랑도 나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바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아라. 그랬더니 그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내 문제의 근원이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이 평화를 찾고, 제자들이 기쁨을 얻고 다시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가 밝혀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내가 뛰어난 능력을 얻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누구냐를 깨닫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냐를 내가 지금 믿고 붙드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제가 이제 제일 운전하기 싫어하는 날이, 제가 이제 눈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밤에 운전하는 걸 제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뭐 한국은 그래도 가로등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는 무서워하는 날이요, 비가 오는 날입니다. 비가 오면 차선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서운 날이 눈 오는 날입니다. 제일 무서운 날이 안개가 낀 날이에요. 작년인가요? 우리 그 영종도 그 영종대교에서 안개 껴가지고 106종 추돌 사고라는 거 한번 신문에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달라스에 있을 때 그 149중인가 충돌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갑자기 소나기가 한 40분 왔는데, 그리고 온도가 35도로 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수증기가 마르기 전에 그냥 전부 다 안개가 돼가지고 그날 차들이 정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도 그 가운데 껴가지고 뭐 중간에 한 50중 사이에 껴가지고 차 폐차된 적이 있었는데, 안개가 끼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 무서운 안개가 도시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사방에 7블럭, 굉장히 넓은 거죠. 지상 30m 위까지 채우는 양이요, 안개가 양이 얼마큼 되냐면 물 한 컵, 물 반 컵밖에 안 된대요. 물로 따지면. 이 자연이 진짜 신비한 거예요. 그 물컵 반 컵밖에 안 되는 그 양인데 그게 안개로 변하면 지상 30m를 덮어버리는 그런 안개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시련이요, 이 안개와 같은 겁니다. 물 반 컵인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물 반 컵은 30m를 덮어버리는 안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그 순간에 다시 이 안개는 오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 같이 물 반 컵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개가 물 반 컵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고난을 마시는 인생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문제라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의 문제, 아니면 내 가족의 문제, 아니면 내 물질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요, 물 반 컵에 불과한 것인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30m까지 뻗치는 안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풍랑 속에서 막 그렇게 헤매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잠잠케 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아느냐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100날 일어나도 그 기적은 남의 기적입니다. 5,000명을 먹여도요, 그 5,000명 속에 나는 들어가 있지 못한 거고요. 아니, 그 5,000명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한 끼 밥 먹고 끝나는 믿음이 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이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놀랐다, 신기하다, 그리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적은 바로 네가 함께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도 만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는 그 순간에 이 30m의 안개는 물 반 컵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면 바로 그것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라는 것이다. 성도에게는 막다른 골목은 없다. 단지 기도의 골방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막다른 골목, 컴컴하고 어두워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골목, 그것을요, 내가 기도의 골방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다.
막다른 골목은 바로 골목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운 날 저녁에 우리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나요? 바로 주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나를 이끌어서 함께 그 폭풍을 걸어가는 그 주님, 폭풍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하죠.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길을 가도 부모와 함께 가는 아이는 두렵지 않은 거죠. 아무리 거친 파도가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날아가면 그 파도는, 그 바람은 나를 더 빨리 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인생 속에 이 태풍이 일고 바람이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은혜,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안에서 한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내 이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어려운 것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이죠. 오늘 제자들이 어부로서 그 풍랑을 잠잠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의지하면서 파도도 알고 바람도 한 그 주님, 나는 몰랐는데 나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